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모스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아모스라는 이 사람의 부르심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특이한 부르심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면서 선포하신 내용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 징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저 북쪽에 가서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징계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독특한 상황, 이 독특한 사건의 주인공, 이 아모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견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또 선지자의 배경의 가정 출신도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난 아들도 아니다. 나는 선지 학교의 생도도 아니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고 나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역할로 아모스를 택했는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요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아주 평범한 한 농부 일을 하고 목자 일을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얼마든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학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 100년 전에는 누가 활동을 했느냐?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제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이들이 활동을 했을 때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선지 학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선지 생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에 있는 이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농부 출신, 지극히 평범한 목자 출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선지 생도도 아닌 이 평범한 목자 농부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냐 이거죠.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배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왔다.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인생의 이 미래는 어떤 수저를 물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사람이 참담합니까? 세상에 금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는 거의 드물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 그의 미래를 정해준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배경으로 태어났느냐가 그의 미래는 결정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그렇게 내볼 것이 없어도 우리는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명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자, 이새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집안의 8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는 첫째 아들로 태어나야 장자의 계승이 있다.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장자 다음은 차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째입니다. 8째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이세 너희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너 아들들 좀 데리고 와봐 하는데 막내는 데려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데려오지는 않았어요. 치게도 못 든다라는 거죠. 막내가 어디 가서 폼을 잡고 자기 이름을 내겠느냐? 전혀 그러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군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내보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단순히 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죠. 자랑할 것이 없고 내보일 것이 없어도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했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평범한 목자입니다. 평범한 그리고 또 농사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느냐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 없어도 그가 하는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나쁘게 헤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같은 핏줄이지만 서로 그렇게 크게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너희들 잘 된대, 너희들 축복받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심판 받는다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신다, 지금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너희들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네 집 망할 거야, 당신 집 심판받을 거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쫓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였을 때 아모스는 하나님, 나는 농사꾼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왜 저를 그런 위험한 메시지를 주셔서 가라 그럽니까? 남유다나 저 북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선지자가 있고 선지생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한테 맡기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는 위험이 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짐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강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강론은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주로 뭘 했습니까? 의식만 있었어요. 성례전이라고 해서 의식은 있었어요. 주로 의식이었어요. 의식만 다 참여하다가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르틴 루터나 이 존 칼빈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의식만, 성례전 의식만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결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요시 여긴 것이 말씀의 강론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 강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멘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마음의 부담으로 듣습니까? 그러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남의 나라 가서 재앙을 선포한다. 이거 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소중히 여기느냐, 이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평범한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야. 기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셨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는 어떤 민족이었느냐? 애굽의 종로로 타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민족이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꿈을 꿀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를 얻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 얻고 자유 얻은 것이 이들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애굽에서 목숨 걸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런 분 외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케 해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저들의 능력으로 정착했나요? 저들이 무슨 전쟁에 능한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 정착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는지 아세요? 자,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지, 너희들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해줬지, 그러면 너희들 가나안에서 살면서 어떤 수입이 있을 때 나한테 많이 갖다 바쳐, 그랬나요? 전혀 그런 거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 야훼, 그 야훼만을 경외하고 그 야훼만을 찬양하고 그 야훼만을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이게 다였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것만 바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만 바랬을까요? 다른 민족이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라는 분인데, 유일신인데, 이 민족이 여기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저 민족이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야훼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변에 알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저들에게 큰 걸 기대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지금의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찬양해라,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까?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들만 챙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저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저 민족이 오늘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 민족의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런데 저들은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뇌 속에 또 이 눈이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가 이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건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슨 선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한 은혜다,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 그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이건 정말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너희들 이런 특권 받았으니까 먼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선교 좀 해,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 이런 특권 받았으니까 나한테 많은 헌물 헌금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던 환경이 나쁘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던 어려움이 없던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거 특별하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지금의 환경에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같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받고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또는 눈물 흘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럼에도 희망의 비밀이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어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태에 대한 비유의 말씀. 첫 번째는 사자는 예를 듭니다.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포효하는 것은 먹잇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젊은 사자가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굴속에서 먹잇감을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수가 새를 잡는 데 있어서 그물을 놓는 것은 그냥 그물을 놓는 거 아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 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물이 튄다는 것은 새가 그 안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읍마다 긴급한 나팔을 부는 이가 있습니다. 나팔수가 긴급한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위험한 지금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쳐들어옴, 전쟁, 그런 아주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또 포수에 의해서 이 그물에 갇혀진 새 같은 그러한 환경의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긴급한 나팔이 들려오는 그런 환경의 북이스라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비유입니다. 사자 앞에서 먹잇감이 된 이 비유, 포수 앞에 그물에 잡힌 새 같은 비유, 그리고 긴급한 나팔 소리, 이게 굉장히 이거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의 상황이에요. 잠시 후면 사자에게 먹히게 됩니다. 잠시 후면 포수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새는 잠시 후에 성은 또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비밀이 있습니까? 아직 사자로부터 먹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포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고, 아직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너희들이 쫓으면, 그러면 사자의 그 먹잇감의 손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그 포수의 그 그물에 잡힌 데서도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이 망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너희들이 죽임당하지 않았으니 그 희망의 끈을 갖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월 달입니다. 2026년 3월 WBC가 있었어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이게 야구 월드컵이에요.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있었습니다. 야구 월드컵. 누가 이번엔 우승 후보냐? 3개 나라가 우승 후보였어요. 야구 전문가들 또는 야구 도박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 우승 후보는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하고는 우리하고는 이 8강전에 시합을 했죠. 우리는 콜드 게임으로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7회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10대 0. 10대 0이면 그냥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콜드 게임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야구 역사에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이변이 일어났는데,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한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야구 월드컵에서 이 우승이 첫 번째인데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을 만납니다. 그리고 1점 차로 3대2로 베네수엘라가 이겼어요. 국가가 난리가 났어요. 마치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처럼 난리가 났어요. 베네수엘라는. 그리고 정부에서 선포했어요. 경축일이다. 경축일로 선포했어요. 국가 공휴일로 아주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승한 후에 그 감독이 오르마 로페츠라는 감독인데 인터뷰를 하자마자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이 뭐냐? 땡큐 갓이었어요. 에스파뇰은 그라시아스 디오스, 땡큐 갓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8회 말까지는 2대2였어요. 8회까지는. 8회 말까지 2대2였다가 9회 때 한 점을 낸 거예요. 그리고 우승으로 이어졌는데 한 점 낸 사람이 루이스 수아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선수인데 루이스 수아레스에게도 마지막 1점 내서 우승을 했으니 전 이 TV 방송국에 그에게 마이크를 다 댄 거예요. 인터뷰. 근데 그는요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간증 인터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전 간증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방송 대부분은요, 공영 방송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안 보여줍니다. 본 적 있나요? 부정적인 거 뭐 하나 터지면 다른 종교 것들은 안 건드려도 교회 것들은 막 터뜨려놔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도대체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 막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매 대회 나가기 전에 라카룸이 있잖아요. 라카룸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어깨동무를 해요. 쫙 어깨동무를 들어섰는데 한 4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후보 선수, 거기 도와주는 또 분들 다들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번 게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게임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죠. 베네수엘라가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남미에서 꿈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민 가서 살면서 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한번 구경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휴지를 이만큼 사려면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베네수엘라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으니까. 몇 명이 나라를 떠났느냐? 3천만 명이 넘는데 포퓰레이션이 국민 인구가 그런데 600만 명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점을 내서 우승에 이끌었던 그 선수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최근에도 50만 명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도 읽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이런 거 읽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어떤 내용을 읽었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더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걸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고 또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더라고요. 이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 어깨 동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민족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민족 6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이 민족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기도 소리가 야구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 거예요. 참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어둠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힘들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바라십니까?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힘든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